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과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효화행복 4월 27일자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용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게 된다. 자신이 직접 뛰어다니며 접대를 준비할 정도로 정성을 보였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감찰하고 판결하시기 위해서였다. 이는 그들로 인한 부르짖음이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 지르는 구원을 향한 외침이었다. 이 땅에서 이런 외침에 대해 모든 지도층의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 부르짖음은 곧장 하늘로 상달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주민 대다수의 죄로 인해서 소수의 무죄한 사람들까지 심판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여러 번에 걸쳐 질문을 했다. 급기야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냐고 물었다.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소수의 무죄한 사람들을 다수의 죄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소돔의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요즘 사단 숭배자들이 이 세상의 멸망과 교회와 목사의 멸망을 위해 매우 열심히 기도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박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지금 당장 내가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 대한 부르짖음, 아주 괴로운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또 그 도시 사람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이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막 따지기도 하고 또 간청도 하면서 그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내용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조금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에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실갱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그 다음에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책 성경을 읽는 우리도 화가 날 지경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오는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면서 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들을 위하여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받아들이십니다. 만일 소돔 그 지경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 이 온 지경을 용서하고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그 큰 도시에 의인이 10명은 있겠지라고 또 특별히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 그 가족들도 있고 사위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의인 합치면 10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속에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가 많고 우리보다도 악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모든 죄와 악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와 길이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 죄악이 그 어떠한 기준을 벗어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그저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관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심판은 이러한 다스림의 한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우리 몸에 비유해 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또 암세포 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악하고 해로운 병균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면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이 필요한 것이죠.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와 악이 회복의 가능성이 없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퍼져갈 때에는 과감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심판은 이 악인들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악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왜 실행되었습니까?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부르짖음 그리고 재앙과 심판들을 죄인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의인들이 부족함을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가 의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세상의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쉽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죄짓고 허물투성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탓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더라면 세상은 더욱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이 대한민국은 더욱더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아주 훌륭한 지금 이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학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7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 7가지의 영역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7가지로 나눴는데요. 어떻게 나눴냐면 가정, 교회, 그리고 정부, 경제, 미디어,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7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이 7개 영역에 누구나 한 영역의 이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변화시킬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신 몸된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아라. 세상에 나아가 가정과 교회, 정부, 경제, 미디어, 문화예술, 교육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재앙과 심판을 가져오고 있는 듯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할 시간입니다. 또한 힘들고 답답하여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벗어나려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또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학교, 직장, 또 이 나라와 사회, 정치와 경제의 재앙이 떠나가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